지난주에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그냥 복이 아니라 절대 복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복입니다. 완벽한 복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돌아본 것처럼 3절이 그 말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해도 되지만 이 에베소서는 선택, 구원, 기독론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복이 도대체 어느 경로를 통하여 우리 복의 원인이 어디냐, 우리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내냐? 그냥 우리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로마서 8장 29절을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미리 아신 자는 누구를 말하냐? 우리를 말해요.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전능하시니까 아시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미리 아시는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선택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정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있죠.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뒤에 또 가장 뚜렷한 어마어마한 목적을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모든 형제 중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정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있지만, 이런 목적들 이면에 강력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선택받은 우리는 무슨 아들이라는 겁니까? 둘째, 셋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맏아들이 되려면 맏아들이잖아요. 그럼 둘째, 셋째 아들이 있어야 맏아들이지. 둘째, 셋째 아들이 없으면 외아들이잖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죠. 외아들이 아니죠. 독생자로 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이다. 무슨 아들이냐?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형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형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종이잖아요. 율법의 종의 그런 형상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 무서워하는 형상이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형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가 뭐예요? 아들 된다는 양자 드리는 거죠. 아들 되는 영을 받은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이고 아까 말한 것은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면, 우리가 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29절, 또 갈라디아 4장 6절, 오늘 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영을 이어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다 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맏아들로서의 아버지고 우리 양자로서의 아들된, 하나님의 아들된 양자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놀라운 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한 로마서 8장 29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뭐라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선택.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너희를 정했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택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건 절대로 물리거나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면 이 땅에서 좀 뭐 복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어떤 뭔가 좀 획득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가 열심히 건강을 한다든가 열심히 노력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땀을 흘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혹은 공학이나 공예를 통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획득하는 재물이 있잖아요. 획득하는 행복도 있잖아요. 획득하는 건강도 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받지 못하는 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복을 못 얻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끝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죽으면 끝이면 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래가면서 배째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술 마시면서 맨날 그렇게 니나노 하면서 부르는 게 그거잖아요. 뭐. 한 번 뭐 사는 인생,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 부어라 마셔라 마음껏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방종하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전한 것이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행자지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이렇게 온갖 악이 범람하고 악랄한 일들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획득할 수 없어요. 천국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죄사함을, 용서함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된, 아들된 이 선택된 이 놀라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선택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택함이에요. 택함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두 번째 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이제는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제목이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절에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택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혹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하고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우리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요. 은혜로 거룩하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요. 성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죄 용서를 깨끗하게 해요. 기도해도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이 하셔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천당에 못 가죠.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거룩해야만 천국 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다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룩,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룩,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답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과 뭔가 좀 다르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좀 구별되게 뭔가 좀 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의 의미는 기본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한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죠. 물론 이것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고전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가 뭐 우리죠.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룩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이 거룩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교회라고요. 신앙 고백은 누가 합니까? 이런 건물이, 교회 건물이 콘크리트 철근으로 이루어진 이런 교회 건물, 이 공간적인 건물이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신앙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요. 설명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거룩하라. 거기도 거룩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게 해요. 천당 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거룩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생활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법적으로는 누구도 정죄 못해요. 누구도 송자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도 정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다운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이 행함이 반드시 행함으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행함이라고 하는 그 행함은 무슨 행함이어야 하나요? 거룩한 행함이에요. 뭐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다 예배 안 해도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온 세상에 5대양 6대대 73억 인구가 전부 다 예배 안 하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 사람 비유를 맞추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다 예배 안 할 때 언제라도 이전처럼 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계속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되죠. 코로나니 바이러스니 온갖 쇼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 문둥병자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지라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병과 달리 문둥병은 무조건 격리시킵니다. 여러분, 제1종 법정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격리입니다. 법적으로도 격리시킵니다. 왜 격리시킬까요? 전염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인 중에 지인 바깥에 내쫓아버리는 그걸 천형이라고 그러죠. 가족도 혈육도 없어요. 지인 바깥에 내쫓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질본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뿐인가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열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주 다윗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시더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보다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취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을 믿었기에 이제 자기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에게 뛰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한 소리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상에 볼 때 분명히 이 열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나요? 안 낫게 해주셨나요? 낫게 안 해주셨어요. 낫게 안 하고 문둥병 걸렸잖아요. 고침받은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만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운집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 이것이 예수님이 사회성이 있는 것입니까? 양심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얼마나 천만부당한 지시를 예수님께서 하는 것입니까? 성경상에 보면 그들이 뛰어 들어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분명히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들어가라 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뛰어 들어가다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어디쯤 가다가 나음을 입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성경이 침묵했으니까. 그냥 한 걸음 뛰었는데, 아니면 50m 뛰어갔는데, 100m 뛰어 들어갔는데 깨끗함을 낳았는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로 진입하기 전에 성 바깥에서 뛰어 들어가다가 성 바깥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들어갔을까? 아니면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뛰어 들어갔다면 아마 그 시대에 성전을 주위로 한 예루살렘 성은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이 떼거지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했으니까. 성 바깥에서 다행히 나음을 입고 성 안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안 나았는지 알 수 없죠. 성경께서 침묵하고 있으므로.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뛰어 들어가던 중에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했으니 성 바깥인지 성 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어떤 행동이다? 위험천만한 행동이고 비사회적인 행동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비난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엄청난 전염성이 있는 문둥 황자에게 손을 대고,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닌 10명을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라고.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땅에 문 닫고
정부 시책에 따르는 목사들이 연불 외우듯이 하는 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박력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시기라면, 예수님은 전염성 강한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도 아니 되고 더군다나 문둥병자들을 마을로 뛰어 들어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성도들입니다. 성전과 다른 건물이 다른 것처럼, 제사장과 보통 사람이 다른 것처럼, 안식일과 다른 날과 다른 것처럼, 이거 다 해석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안식일과 월화수목금과 다른 것처럼, 11조와 나머지 10분의 9가 다른 것처럼, 성도는 비성도와 달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거, 그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거룩은 성경입니다. 거룩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질본에 순종하면서 박력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들고 나오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데서는 매우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이 뭔지를 모릅니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는 것이 아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거룩이 뭐냐?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뭐냐?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면 거룩한 행동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은 단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단지 예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거룩해지느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뭐냐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 여전히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망각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 은혜라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은 그 뭐예요? 오직 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게 뭐예요? 우리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오직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 죽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럽다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지킨다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 주일 지키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의 거룩은 말씀에서 성령에서 나오는 줄 모르고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본에 순종하고 정부 시책을 따라가고 문 닫고 세상과 다른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 되는 거룩, 세상처럼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룩,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박수나 받나? 여전히 손가락질 받지. 온갖 욕을 받지. 비아냥과 업신여김을 받지. 우리는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들. 거룩하게 될 것처럼 금식하면 거룩해집니까? 성경 100번 읽으면 거룩해집니까? 목사 되면 거룩해집니까? 그거나 면죄부나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교회에서 바깥에서 거룩한 것처럼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경에 순종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성도는, 그리고 선택받은 교회는, 선택받은 사명자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아주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왕같은 제사장에만 아주 막 박해가지고, 오늘 1장 4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면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목적이에요. 이유를 말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했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지. 나는 이나 똑같아. 목사나 나나 똑같아. 왕같은 제사장이다.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 따위 민도촌 같은 빨갱이 새끼들 같은 이런 좌파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망치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빨갱이를 솎아내고 걸러내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빨갱이를 양산하는 목사들부터 70% 이상의 좌파 목사들이 된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된, 전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1장 17절, 이런 말씀들이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다 왕이라는 거예요.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라는 거예요.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똑똑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이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찬양,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으로 너희를 왕 삼았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 한국 교회에는 너무 도둑놈들이 많아요. 말씀의 도둑놈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심이란 것은 무엇이냐? 달라야 한다. 거룩하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하심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거룩하게, 너희가 착하게, 너희가 경건하게 산다고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이 경건이 되고 거룩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 칭찬이 되는 것은 너희 행동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행동하도록 하는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 속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거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고 말씀의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백날 거룩하게 해보세요. 거룩이 되는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경건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고 개폼 잡지 말고 정말 귀사되게 내 때리고 싶으니까 거룩한 척 폼 잡지 말고 나부터 니부터 다 교회 안에서 끄떡거리지 말고. 이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택하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2주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들임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같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몫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또 의무로 행함으로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거룩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